샤바샬롬. 다시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사야 40장 후반부를 함께 가보겠습니다. 이사야 40장 12절, 13절, 14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이사야 40장 12절입니다.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뺨으로 하늘을 쟀으며 땅에 티끌을 되에 담아 보았으며 접시 저울로 산들을 막대 저울로 언덕들을 달아보았으랴. 누가 여호와의 영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랴. 그가 누구로 더불어 의논하셨으며 누가 그를 교훈하였으며 그에게 정의의 길로 가르쳤으며 지식을 가르쳤으며 통달의 도를 보여주었느냐.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이 구속의 역사와 더불어서 창조의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여기 하시고 계십니다. 말씀을 드렸던 대로 구속과 창조는 동일선상에 있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창조의 목적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사야 45장 18절에 사람을 위해서 창조하셨습니다. 사람으로 거하게 지으셨다. 다시 말하면 이 창조의 모든 것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사랑의 선물들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 안 될 겁니다. 이 사랑의 선물이 주어진 이유는 사람이 행복하고 건강하고 동시에 영원히 살게 하시기 위한 영생을 위한 소위 이제 기초, 우리 요즘 인프라라는 말 우리 한국말로 많이 쓰는데 영어에서 온 말이라고 그러죠. 이 기초적인 모든 설비를 다 만드셨어요. 그런데 이 창조 자체의 이야기를 할 때부터 이 창조의 소위 심판이라는 말이 나타나는데요. 여기 이사야 40장 14절을 보시면 우리 번역에는 개정개혁판 번역에는 정의의 길로 가르쳤으며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정의라고 표현된 단어가 히브리 말로는 미시파트입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 40장에 나와 있는 이 정의 소위 이 심판이라고도 흔히 많이 번역을 합니다. 여기 나타난 14절의 정의라는 표현은 히브리어 미슈파트입니다.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이 성경절 속에서는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모든 판단, 그러니까 땅을 어떻게 기초를 놓고 그 위에 어떻게 쌓고 그 위에 나무를 어디다 만드시고 꽃을 어디다 만드시고 하는 이 모든 창조의 심판, 창조의 질서의 판단은 하나님 홀로 하셨다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뒤에도 나오지만 이 이유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완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의 지혜가 완전했고 그의 모략이 완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굳이 어떤 다른 존재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없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여기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이사야 40장 17절 말씀을 보시면 그의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것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느니라. 요즘에 이 현대 물리학자들이 이제 수많은 얘기들을 하는 가운데 물질 세계를 사실은 보면 다 허공이라는 것입니다. 원자핵과 전자, 그것도 전자도 있는지 없는지 아직 확실하지 않다고 그러죠. 어찌됐든
물질을 구성하는 모든 요소를 공간적으로 배치하면 거의 없는 것 같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것을 어떤 종교에서는 이용해서 바로 무라고 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 이 우주의 실체다. 뭐 그런 식의 얘기까지 하시는 것을 들을 수 있습니다. 어쨌든 물리학적으로도 너무나 많은 공간이 이 우주에 있는 공간보다 없는 공간이 훨씬 많다는 것은 이미 우리가 천문학을 통해서 자세히 보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하나님께서 마치 지금 존재하는 것들에 대해서 표현하시기를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신다고 표현했어요. 그 하나님의 무한하심, 끝이 없으신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어요. 네, 이 우주가 무한하다고 하는데 그 무한하신 우주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무한하심을 어느 누가 다 알 수 있으며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시면서 18절에 말씀하시기를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면 무슨 형상으로 비기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떻다라고 묘사를 한다든지 하나님과 비슷한 존재가 이런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그야말로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있을 수 없는 어불성설의 이야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사야 40장 19절 이하에 보시면 우상은 장인이 부어 만들었고 장색이 금으로 입혔고 또 은사슬을 만든 것이라. 여기 보시면 사람이 하나님을 만든다는 것, 그것은 일종의 신성모독입니다. 네. 예를 들어서 사람을 그려보라 그랬더니 저 화장실에 있는 구더기를 갖다 그려놨다.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얘기죠. 그릴 수 없고 묘사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는 존재예요. 우리 하나님의 무한하시고 영원하심을 누가 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분의 하시는 모든 행위는 무한한 사랑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무한한 사랑. 사랑이 하나님의 존재와 더불어서 영원하고 무한하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8절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헬라어로는 이것을 아가페라고 불렀는데 그것은 다함이 없는 사랑입니다. 끝이 없는 사랑의 표현이 아가페입니다. 그건 주어도 영원히 주어도 끝이 없는 사랑. 그것을 무한한 사랑 혹은 시간적으로 영원한 사랑. 그분 존재 자체가 영원하고 무한하신데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은 사랑은 끝이 없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것입니다. 공간적으로도 시간적으로도 그렇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어떻게 나무나 돌 가지고 새겨서 이게 하나님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 결국 영원하시고 무한하신 하나님이 유한한 어떤 나무나 돌 속에 들어가신다? 그거 있을 수 없는 일이죠. 특별히 여기 20절 말씀은 좀 주목하셔야 합니다. 여기 20절에 말씀하시기를 궁핍한 자는 거제를 드릴 때라고 말씀해요. 여기 궁핍한 자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사칸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위태롭게 한다라는 동사예요. 가난해서 아주 위태롭다, 위험을 초래하다 그런 동사에서 나온 단어, 그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이 사칸이라는 히브리어 동사는 구약에 2번 딱 쓰였어요. 한 번은 전도서 10장 9절에 쓰였는데 이 사칸이라고 하는 단어는 전도서 10장 9절에서 나무를 쪼개는 자는 그것으로 인해 자신을 위태롭게 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제 여러분들 다 아시는 대로 이제 옛날에 나무를 하는 사람들이요, 혹은 나무를 패는 사람들이 도끼를 가지고 나무를 찍다가 잘못하면 자기를 찍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나무를
베는 사람들이 그 나무 때문에 위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에 쓸 때 이 위험하게 만든다는 동사가 사칸이에요. 그런데 이 동사가 이 이사야 40장 20절에서는 소위 이제 그걸 소위 수동태로 쓰였어요. 강조형입니다. 아주 가난한, 아주 어렵게 된 자, 강조형입니다. 위태롭게 된 자입니다. 아주 가난하다는 뜻이에요. 그가 거제를 드릴 때에 라고 표현했는데, 이 거제를 드리는 것은 일반적으로 가난한 자들이, 특별히 정말로 돈이 없어서 짐승을 살 수 없는 가난한 사람들이 제사를 드릴 때에 소위 자기가 짐승을 못 사니까 가루, 자기가 빵을 해 먹는 가루를 하나님 앞에 드렸던 역사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주 가난한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데에 드릴 게 없으니까 자기 밥을, 밀가루를 드렸어요. 번제나 속죄제의 경우에 특별히 그런 일들이 있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무슨 얘기냐? 다시 돌아갑니다. 여기 보면 궁핍한 자는 거제를 드릴 때 썩지 아니하는 나무를 택하고 지혜로운 장인을 구하여 우상을 만들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세우느니라. 이게 지금 왜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여기 하셨느냐? 이 이사야 40장 20절 말씀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교적 열성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가난해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그것을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잘못 배워가지고 돈이 없어서 양을 못 사면 네 밥 먹는 거라도 내놔라 해서 하나님께 이 거제, 테루마라고 하는 말인데 이게 그 제사를 그렇게라도 드려야 마땅했던 사람들에게서 나타난 현상은 그 자기가 하나님께 거제를 드릴 수밖에 없는 아무것도 없는 존재이지만 자기 밥을 팔아서라도 우상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들로부터 가난한 자들, 지극히 가난한 자들까지 온 이스라엘이 완전히 타락해서 우상을 만드는 일에 그야말로 혈안이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상을 만드는 일에. 어쩌면 우리 모두의 모습과 많이 비슷한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부자라고 해서 우상을 섬기고 마귀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들까지도 이런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남녀노화를 물론하고 우리 모두가 우상을 섬기는 일에, 돈을 섬기는 일에, 세상에 귀신을 섬기는 일에, 자기를 섬기는 일에 우리 모두가 똑같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전 인류적인 타락과 부패를 나타내신 말씀입니다. 드디어 하나님의 질문이 시작이 됩니다. 이사야 40장 21절 말씀 보시면 너희가 알지 못하였느냐? 너희가 듣지 못하였느냐? 태초부터 너희에게 전하지 아니하였느냐? 땅의 기초가 창조될 때부터 너희가 깨닫지 못하였느냐? 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 아버지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 모든 만물을 너에게 다 만들어서 준다. 우리 조상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도록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22절에 그는 땅 위 궁창에 앉으시나니 땅에 사는 사람들은 메뚜기 같으니라. 그가 하늘을 차일같이 펴셨으며 거주할 천막같이 치셨고. 무슨 얘기입니까? 우린 땅에 기어다니는 메뚜기 종류라는 거예요. 정말
버러지 같은 인간들이에요. 그런데 그분은 하늘을, 이 지구를 두르고 있는 이 공기층입니다. 궁창. 그 위에 앉으시고 하늘을 마치 천막같이 펼치셨다고 말합니다. 우리 지금 숨쉬는 이 공기는 지상으로부터 약 10km까지 있다고 그래요. 그것을 펼치셨어요. 우리가 살 수 있도록. 그리고 거기에 앉으신다고 말씀하셔요. 왜요? 자식들을 돌보기 위해서, 사랑하고 지키고 돌보시기 위해서,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모든 쓸 것을 공급하시기 위해서 그가 창조하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자로 앉아 계십니다. 잊어버린 게 뭐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잃어버린 게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시라는 사실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준비하신 아버지이시고 우리를 끊임없이 영원토록 돌보시고 살피시고 먹이시고 입히시는, 우리를 행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 아버지이신 것을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 답답한 형편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40장 23절에 말씀하십니다. 귀인들을 패하시며 세상의 사사들을 헛되게 하시나니 무엇입니까? 너희들 인간의 노력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네. 여기 우리가 다 잘 아시는 말씀, 사사가 또 나타납니다. 사사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가 다 아시죠. 사사는 옛날 하나님께서 세상을 당신의 종들을 통해서 통치하실 때에 삼손을 비롯해서 많은 이스라엘의 사사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히브리 말은 이게 샤파트라는 동사의 분사형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다스리는 자들입니다. 그런 사람들, 드디어 그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자기들이 스스로 왕이 되면서 다스리는 자로 변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그것입니다. 너희가 만든 너희들의 재판장, 사사, 귀인들, 왕들을 하나님께서 헛되게 하시겠다고요. 24절, 그들은 겨우 심기고 겨우 뿌려졌으며 그 줄기가 겨우 땅에 뿌리를 박자 곧 하나님의 입김을 부시니 그들은 말라 회오리 바람에 불려가는 촉에 같도다. 금방 왕이 됐는데 몇 년 안 돼서 죽었어요.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수많은 왕들의 일어서서 다스리다 힘없이 죽어가던 그 모습을 그대로 나타냈습니다. 인간 왕, 인간의 통치가 얼마나 허무하고 연약한 것인지를 드러내셔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0장 25절입니다. 거룩하신 이가 이르시되, 여기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거룩하신 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거룩하다는 히브리어 말 카도시, 여기 하나님의 이 하시는 일의 상태를 나타내는 단어로 이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거룩하신이라는 형용사예요. 카도시는. 근데 이것을 명사화해서 거룩하신 이라고 명사로 썼어요. 이 거룩하신 이 이렇게 표현할 때는 그 어떤 그분의 계속되는 상태를 표현하고 있어요. 이게 형용사예요. 근데 명사로 쓰였습니다. 거룩한 하고 뒤에 사실은 이란 말은 우리 사람이 번역하면서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거룩한, 이렇게 거룩한 상태가 계속되는, 유지되는 그런 표현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이미 배웠습니다. 이 카도시라는 형용사는 카다시라는 동사가 변형된 모습이에요. 뜻이 뭐죠? 카다시? 구별하여 바치시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거룩하다 그러면 죄가 없고 깨끗하고 하나님 우리와 구별된 어떤 존재라고 그렇게 이해하지만은 실제로
히브리 말에서 사용된 용례를 보면은 구별하신 다음에 목적이 뭐냐? 구별하는 목적이 바치시기 위해서 구별한다는 것은 우리가 이미 여러 차례 공부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다고 표현할 때에 그 거룩함의 상태가 계속되는 거룩한 카도시입니다. 네. 명사가 아니에요. 굳이 명사로 한다면 코데쉬라는 명사가 따로 있어요. 우리가 많이 배웠죠? 코데쉬. 근데 여기서는 카도시입니다. 영어로 holy예요. 거룩한입니다. 형용사입니다. 그러니까 그 상태가 계속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우리를 위해서 계속해서 자신을 구별해서 우리에게 자신을 바치시는 하나님이에요.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뭐라고요?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여 나를 그와 동등하게 하겠느냐 하시니라. 여러분 계속 우리에게 자신을 구별해서 모든 것을 만들어서 계속적으로 공급하시는 우리를 위하여 존재하시는 자신을 우리를 위하여 구별하신 그 분과 같은 분이 어디 있어요? 없습니다. 자식이 어머니를 아버지를 어디다 비교하겠어요? 어떤 참 좋은 아저씨, 마음씨 좋은 어떤 자선가 비교할 수가 없죠.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 비교할 수가 없죠. 예, 그분들이 뭐 우리에게 돈도 줄 수 있고 도움도 줄 수 있어요. 하지만 끊임없이 자식만을 생각하고 자기 가진 모든 것을 다 구별해서 바치시는 엄마, 아빠와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께서 참 기가 막힌 말씀을 하고 계세요. 내가 누군지 아느냐? 너에게 내 자신을, 내 모든 것을 구별하여 바치는 너희 아버지라고 말씀하셔요. 그것을 한마디로 여기 카도시, 거룩하신 이라는 형용사로 상태를 표현하는 자기 모습을 드러내셨어요. 그리고 26절은 너희는 눈을 들어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자, 하나님이 자기가 창조하신 거 자랑하시려고 영어로 말하면 디스플레이 아주 쭉 늘어놓고 봐라 내가 이렇게 능력이 있어서 이 모든 것을 만들었고 수많은 별 저 은하의 세계들을 내가 불러냈느니라. 하나님 자기 능력 자랑하시려고 이 말씀 하시겠어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창조의 목적이 뭐예요? 이사야 45장 18절. 우리를 위해서 사람으로 거하게 지으셨어요. 이 창조의 목적을 잃어버리면 큰일 납니다. 네. 하나님과 우리는 분리되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물질을, 반물질을, 이 보이지 않는 세계를 창조하셔서 당신의 능력을 과시하시는 하나님은 아닙니다. 분명히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으로 거하게 이 땅을 지으시고 하늘을 지으셨어요. 사람을 위해서 창조하셨다고요. 우리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심지어는 안식일을 천지를 다 만드시고 안식일을 창조하실 때도 분명히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안식일을 지었다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에게는 안식일이 필요 없어요. 땅끝까지 창조하신 하나님은 피곤치 않으십니다. 근데 그분이 왜 안식일을 만드시겠어요? 자기를 위해서요? 아니에요. 대상이 누굽니까? 사람을 위하여. 사람 누굽니까? 에덴 동산에 아담을 위하여 창조하셨다네요. 아담을 위하여. 그러니까 이 우주와 우리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사이에 돌고 있는 큰 원, 사이클은 뭐냐? 사랑이에요, 사랑. 왜 그분이 창조하시느냐? 왜 그분이 계속 사시느냐? 한 가지 딱 이유 그것이에요. 우리를 위해서요. 주시기 위해서요. 끊임없이 영원히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영원히 돌보시기 위해서 그분은 창조하셨고 살아계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합니다. 다시 한번 이사야 40장 25절을 보시면
너희는 눈을 들어 높이 들어 이 모든 것을 누가 창조했나 보라. 여러분 이 성경을 잘 읽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의 뜻이 뭔지를 읽으실 줄 알아야 돼요. 그냥 단순히 하나님께서 자기 능력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이 말씀하신 것이 아니신 것입니다. 계속 말씀 보시죠. 40장 26절입니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이 모든 것을 누가 창조했나 보라. 26절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여러분 여기 만상이라고 한 것은 이것은 땅에 있는 나무, 풀, 동물 그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만상이라고 표현한 것은 우주의 별들입니다. 그것을 흔히 사람들이 표현할 때 만군이라고도 표현을 해요. 만군의 하나님 그렇게 말하는데 히브리어로는 차바라는 단어예요. 차바. 차바는 원래 말이 뜻이 뭐예요? 전쟁입니다. 군대예요. 이 세상이 타락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우주에서 전쟁을 하시는 그 문맥에서 볼 때는 이것은 군대라고 전쟁이라고 읽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 창조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우주 전체와 이 지구상의 모든 것들을 가리키는 단어예요. 여기 하나님이 그렇게 만상을 온 우주의 모든 것들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신다고 하신 표현. 결국 끝이 무엇입니까?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이 모든 걸 누굴 위해 지으셨어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은 우리를 위한 당신의 사랑의 능력이에요. 다시 한번요.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한번 더 반복합니다. 이 이사야 40장 26절에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은 무엇 때문이라고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한 그분의 사랑의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만드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 사랑의 능력을 우리로 체험하게 하셔요. 여러분 우리가 관광을 가면은 정말 아름다운 바다와 산들과 꽃과 나무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지요. 왜 창조하셨어요? 우리를 행복하게 하시기 위해서요. 우리로 하여금 당신의 사랑의 마음을 더듬어서 만져볼 수 있도록 그 수많은 것들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노란 꽃도 피고 파란 꽃도 피고 빨간 꽃도 피고 옆으로도 피고 위로도 피고 밑으로도 피고. 여러분 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표현이에요. 우리가 늘 말씀드렸지만은 엄마가 수많은 음식을 만들어요. 엄마는 정말로 요리사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예술가입니다. 이렇게도 만들고 저렇게도 만들고 왜 그렇게 음식을 부지런히 이렇게 저렇게 만드십니까?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계속 이것만 주면 실증을 낼까 봐 그래서 맛도 색깔도 향기도 다르게 계속 엄마는 부엌에서 음식을 창조합니다. 창조한다는 말은 틀린 말이지만 어쨌든 비유를 하자면 그래요. 여기 하나님께서 봐라. 누가 이 모든 것을 만들었는지 한번 봐라.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우리만을 위해서 존재하시는 하나님. 창조도 우리만을 위해서 창조하신 하나님. 이 우주의 거민들과 천사들은 모두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이 기이하고 놀라운 사랑, 그 사랑의 능력을 목도하고 경험할 때마다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돌리는 것입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이사야 40장 27절로 31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이사야 40장
27절 말씀을 먼저 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다 하신 이유가 그 끝에 나와요. 왜 이렇게 장황하게 창조의 이야기를 설명하셨는지. 그게 이사야 40장 27절로 31절에 나타난 야곱의 이야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부르시는지 보세요. 야곱아. 그래요. 야곱아.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이 야곱과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번갈아 부르십니다. 특별히 이사야서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르실 때 먼저 야곱아 그리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아 그렇게 부르세요. 이건 틀림없이 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미 다 아시는 대로 야곱의 새 이름이 이스라엘 뿐이에요. 야곱이나 이스라엘이나 다른 존재가 아니죠. 한 존재죠. 자, 그런데 여기 이사야 40장 27절에서 하나님께서 먼저 야곱이라는 이름을 먼저 부르십니다. 야곱아.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야곱아 그러셔요. 야곱은 어떤 존재입니까? 도망병입니다.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도적질을 하고 그래서 도망을 갑니다. 죽어야 될 존재예요. 정말로 버러지 같은 존재예요. 예? 버러지도 못할 짓을 한 겁니다. 버러지가 뭐 나쁜 짓 합니까? 거짓말 합니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야곱, 도둑놈이죠. 정확하게. 예. 그 야곱을 부르십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자, 야곱아, 그리고 다시 반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름을. 이젠 두 번째로 이스라엘아 그러십니다. 그 무슨 소리예요? 야곱이 이스라엘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은혜로. 야곱아, 그리고는 다시 반복합니다. 내가 너 용서하고 새로운 이스라엘로 만들어주지 않았느냐?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알지? 내가 너를 어떻게 용서했는지 알지? 네가 이 땅에 돌아올 때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너를 지키겠다고, 용서하겠다고. 자, 하나님께서 이 이름 두 개를 부르시는 것은 야곱에게는 영원한 추억의 이야기예요. 결국 야복강 나루터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완전히 확정지은 다음에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뀝니다. 용서받은 야곱, 새로 다시 태어난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인 것을 우리가 다 아시죠. 내가 너에게 이렇게까지 했다. 너 야곱을 내가 이스라엘로 만들어 주었다. 그런데 네가 말하기를 뭐라고요?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네, 어찌하여 너 이렇게 말하느냐. 내가 이미 다 너를 용서하고 너 모든 문제를 다 해결했고 네 심판을 끝냈는데 그런데 어찌하여 네가 내 길은 이미 버림받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시지 않았느냐. 여기 27절 끝에 보시면 내 송사는 했는데 이 송사라는 말이 히브리어 미슈파트입니다. 심판이에요. 네, 하나님의 심판은 무엇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죄인을 용서하시는 심판이에요. 이 심판이 건너갔다, 벗어났다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 말의 아바르라는 말인데 벗어났다는 말이 아바르는 건너간다는 말이에요. 이렇게 도랑에서 물을 이렇게 건너서 다음 소위 말하면 이렇게 건너뛴다, 지나간다 그런 표현이죠. 아바르, 이 아바르가 좋은 뜻으로도 많이 쓰입니다. 죄를 용서한다 할 때도 아바르 한다고 그래요. 죄를 아바르 한다. 죄를 건너간다. 처벌하지 않고 지나간다. 그런 표현이에요. 근데 이 야곱이 뭐라고 그래요? 내 심판은 내 하나님에게서 건너갔다. 내 죄는 해결이 안 됐다. 나는 이제 벌을 받고 죽어야 된다. 이런 식의 표현을 한다 이거예요.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야곱을 용서하시면서 이스라엘로 만드시고 그의 죄를 지나가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안 도와주시고 용서 안 하시고 그냥 지나가신다. 나는 이제 벌을 받고 내 죄값으로 죽어야 된다. 그런 표현이라고 보시면 맞습니다. 그때에 여기 28절을 보시면 이사야 40장 28절입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여러분 갑자기 왜 또 창조 얘기가 나옵니까? 지금 심판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또 창조 얘기로 하나님께서 딱 돌이키십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무슨 소리예요? 내가 네 죄짐을 지는 일에 내가 피곤하지 않다는 거예요. 내 사랑의 능력은 무한하고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네 심판은 내가 이미 졌다. 나는 그것으로 인해서 피곤하지 않다. 네 죄를 해결하고 나는 부활했다라고 말씀하셔요. 그 능력이 무한하신 하나님은 죄를 이기시고 사망을 이기신 것이에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예수님의 이야기로 읽지 않으면 이것은 그냥 하나님의 능력이 무한하고 크시다 하는 얘기로 끝날 수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이사야 40장 뒷부분에서 말씀하시는 이 두 이름 야곱과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심판의 능력이 무한하고 영원하다는 사실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사야 40장 27절 내 심판은 지나갔다. 나는 벌을 받아야 된다. 죽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자들에게 주님은 분명히 뭘 얘기하시느냐? 이사야 40장 28절에 창조의 하나님 네, 너를 내가 창조했다, 만들었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이름에 당신의 여호와라는 이름을 창세기 2장 7절에 나타내셨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지으시고 그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자, 이 죄 없는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뭐예요? 명함이 여호와예요. 여호와라는 뜻은 우리 이미 여러 차례 공부했습니다. 영원토록 영원히 있게 하시는 자, 영원히 있게 하시는 자, 그것이 우리를 만드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여호와예요. 우리를 죽이려고 창조하신 게 아니에요. 아니면 살다가 너 알아서 적당히 그냥 그렇게 살다 네가 죽든지 알아서 해라. 그렇게 창조하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름을 분명히 내놓고 창조하십니다. 뭐예요? 영원히 있게 하시는 자, 여호와. 그 이름이 여호와야. 우리를 영원히 있게 하시는 자예요. 그 창조의 얘기를 또 꺼내시는 거예요. 네, 다시 또 돌아갑니다. 이사야 40장 28절 주목해서 보시길 바랍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우리를 영원히 있게 하시는 자,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너를 위해서 세상의 모든 것을 땅끝까지 창조하신, 꽃과 나무와 하늘과 땅과 물과 바다 모든 것은 너를 위해서 네가 영원히 살도록 창조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그렇습니다. 그분의 능력이 창조에만 있지 않는 것이에요. 우리를 영원히 있게 하시는 자로서 영원하신 것입니다. 그는 피곤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엄마 아빠는 자식을 위해서 잠을 못 자고 그렇게 많은 일을 하고도 피곤하지 않아요. 왜요? 자식이 행복할 수 있다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요.
이미 우리가 공부했죠.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전능하다는 말의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 어원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엄마의 가슴이에요. 젖을 먹이는 엄마의 가슴은, 엄마는 자식을 위해서 전능하신 분인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아들을 위해서 할 수 있어요. 딸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요. 사랑의 전능함을 가리킨다고 우리 이미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어떤 물리적인 능력, 에너지가 충만하셔서, 아니요, 그 에너지가 사랑의 에너지라는 사실을 우린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 영원한 무한한 사랑의 능력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있어요. 그 무한한 사랑의 능력이 영원히 하나님 우리 아버지 속에 있어요. 그 사랑이 조금이라도 감소하지 않아요. 무한합니다. 무한합니다. 영원합니다.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일의 머리가, 지혜가 영원하신 분이에요. 무한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몇 천억 년이 지난 다음에 이제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일에 내가 좀 쉬어야 되겠다, 지쳤다.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 사랑의 능력은 영원하고 무한한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지혜는 영원하신 것입니다. 여기 명철이 한이 없으시다는 이 말씀 또한 사랑하는 일에 그 지혜가 영원하시다는 뜻이에요. 명철이라는 말은 히브리 말에 타분이라는 말이에요. 타분. 이 타분이라는 말은 이해력, 지력, 깨닫고 뭐 이렇게 분별하는 것, 모든 것을 가리켜요. 비인이라는 분별하다는 동사에서 왔어요. 타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부터 우리를 영원토록 사랑하시는 일에 있어서 그분은 무한한 지혜를 가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까?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해줄까? 그 사랑의 지혜가 영원히 간다는 얘기예요. 영원토록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 하는 얘기입니다. 29절 이사야 40장 29절로 돌아갑니다.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이렇게 읽어져요. 여기 피곤하다는 말은 사랑하는 일에 피곤한 자예요. 사랑할 힘이 없으니까 피곤하죠. 무슨 뭐 육체적인 힘 그것만을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무슨 힘이요? 사랑할 힘을 더하시나니.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와 우리의 이웃들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을 더하실 것이라고요. 여기 힘이라는, 능력이라는 히브리 말이 코아흐라는 단어예요. 코아흐. 예. 이건 자주 쓰입니다. 네. 아주 100번 이상 쓰인 단어인데, 이 말은 본래 말이 아랍어 동적어인 아랍어를 보면은 이 코아흐라는 단어가 쳐부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큰 망치를 가지고 바위를 쳐부순다, 깨부술다. 그런 동사에서 온 명사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능력을 말하죠. 네. 돌처럼 단단한 능력을 가리키는 단어예요. 이 코아흐. 네. 우리가 사랑하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있어서 정말 무능한 존재들이에요. 네. 왜요? 사랑이 없어요. 힘이 없어요. 우리에게. 그저 이것이 뭐 병든 사람들이 힘이 없다는 표현으로만 읽으시면 안 됩니다. 육체적인 것뿐 아니라 영적인 것. 예, 우린 무능한 죄인들입니다. 그러나 30절 이사야 40장 30절입니다.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그렇죠.
여기 소년이란 말은 이게 어린 소년 그런 뜻이 아닙니다. 본래 히브리 말은 나아르란 명사인데요. 그것은 소위 이제 이 동사로 하면 이게 나아르 이렇게 발음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게 본래는 으르렁거린단 말이에요. 어린 사자가 어르렁 하는 이 어린 사자의 으르렁거리는 소리. 그러니까 그 소년이란 말은 어린 사자같이 어린 사람을 가리키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어린 뭐 10살짜리 소년 이런 뜻만이 아닙니다. 그냥 젊은 사람, 그죠? 어린 사람 그런 뜻이라고 보시면 더 맞습니다. 우리말로 소년 그러면 뭐 10대 초반의 어린 아이들을 소년이라고 하지만 아니에요. 이 본래 뜻이 그런 뜻이 아닙니다. 어쨌든 이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그때 이 어린 아이들, 젊은 아이들은 정말 하루 종일 뛰어 돌아다녀도 뭐 피곤한지 몰라요.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힘이 적고 그런 것뿐이지 얼마나 뛰고 놉니까? 하루 종일 뛰고 놀아도. 그럴지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건장한 힘 좋은 청년일지라도 넘어지고 쓰러질 수 있어요. 젊은이에요, 젊은이. 여긴 뭐 청년이라고 번역하면 또 오히려 좋겠어요. 소년 말고 청년, 장정, 청년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집니다. 왜요? 인간의 사랑의 능력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에요. 영원하지 못하고 무한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타락하지 않았더라면 다른 사람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우리가 무한한 능력을 행사할 수 있었던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타락해서 그 모든 사랑하는 힘을 잃었어요. 마지막 31절입니다. 결론입니다. 놀라운 약속이죠.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게 하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렇습니다. 여기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 앙망하다는 말은 여러분들이 잘 쓰지 않는 말이죠. 영어로는 뭐 이제 굳이 영어로 표현하자면은 그게 look for 혹은 waiting 그런 말. 그러니까 누구를 기다린다, 바란다 그런 말이에요. hope. 영어 써서 미안합니다. 기다린다, 기대한다, 바라보다, 소망하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우리말에 좀 멋지게 쓴 표현입니다. 우러러 바라본다. 기다릴 망자 썼죠. 어쨌든 이 카와라는 이 히브리 단어가 표현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에게 모든 것을 바라고 기대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하나님만 바라고 기다리는 소망을 가리키는 단어예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바라보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여기서 새 힘을 얻으리란 말은 히브리 말에 할라프란 단어인데 이 할라프란 단어는 관통한다, 꿰뚫고 지나가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마치 그 굴 파는 왜 큰 기계 있죠. 터널 뚫는 기계. 그것이 바위를 그냥 드르륵 드르륵 하면서 다 갈아서 그 다음에 그 바위를 구멍을 빵 뚫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의 제일 긴 터널이 10km가 넘었죠. 엄청나게 긴 굴들을 그 기계가 뚫어버립니다. 두르륵 하면서. 그때 쓰는 단어예요. 이렇게 꿰뚫다, 이렇게 구멍을 내면서 두르륵 하면서 지나간다 할 때 이 단어를 써요.
컬러풀한 단어입니다. 그 기계 앞에 나만 하는 게 없어요. 어떤 바위도 드르륵 하고 다 갈리고 빵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우리 번역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새 힘을 얻으리니 그렇게 되어 있는데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뚫고 지나간다. 어떤 것도 다 뚫고 지나간다. 그런 뜻이에요. 새 힘을 얻으리라는 말이 조금 쉽게 설명한다고 이렇게 번역을 하신 것 같은데 영어로는 pass예요. pass. Those expecting Jehovah pass to power. 힘있게 지나간다. 그런 표현이에요. 히브리 말 그대로 잘 옮긴 것입니다. 마치 뭐 같아요?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것이요. 여러분들 독수리가 구름을 그저 우리가 볼 때는 참 칙칙한 구름이 이 땅을 덮고 있지만은 독수리가 그 구름을 순식간에 뚫고 휙 하고 올라가잖아요. 그 표현이에요. 아주 손쉽게 금방 아무 그렇게 어려움 없이 그냥 순식간에 구름을 뚫고 올라간다, 지나간다. 누가요? 어떤 사람이요? 여호와를 바라보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기대고 맡긴 사람들은요. 자, 누구 능력으로 올라갑니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잡아당기시는 힘에 의해서 하나님의 그 무한한 힘에 의해서 휙 하고 빨려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우리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뚫고 지나가는 거예요. 구름을 뚫고 올라가는 독수리 같이. 이게 무슨 능력입니까? 사랑의 능력이에요. 사랑의 능력. 저도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서울에서 학교 다니다 집에 고향에 돌아갈 때는 기차역에서부터 뛰어서 우리 어머니 집까지 갑니다. 그 한밤중에. 누가 나를 잡아당기고 있느냐 하면 우리 어머니가 잡아당기고 있어요. 맛있는 떡을 하고 식혜를 하고 전을 지지고 수많은 요리를 하시면서 옛날 그 깜깜한 가로등도 몇 개 없는 그 골목길에 고개를 빼고 저를 기다리고 계세요. 그러니까 제가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어머니에게. 아무리 힘들고 땀이 나도 엄마가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그래서 어머니에게 빨려 들어가는 어머니의 사랑의 힘이 저를 엄마의 품속으로 끌어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그런 표현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누구를 기대고 누구를 바라보고 누구를 소망하는 사람이라고요? 여호와예요. 여호와. 우리를 영원히 있게 하시는 자, 영원히 살게 하시는 자, 사랑의 능력에 빨려 들어간다는 표현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자기가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열심히 부채질을 해가지고 날갯짓을 해서 그렇게 아니요, 그런 얘기 아닙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이 우리를 빨아들이신다는 표현이에요. 그 이름이 뭐예요? 여호와. 우리를 영원히 있게 하시는 자. 우리를 영원히 있게 하시는 자의 사랑의 능력에 빨려 들어가는, 그 능력으로 빨려 들어가는 상태를 말했어요. 그래서 이사야 40장 31절 끝에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라. 무엇 때문이에요?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의 사랑의 능력에 의해서 그 능력이 우리를 잡아당기시는, 그야말로 흡입하시는 그 사랑의 능력으로 우리를 빨아들이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에 의해서 우리는 피곤하지 않고 곤비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이사야서 40장을 마무리하면서 참 오늘 우리 시대에 이런 능력을 경험하고 누리는 사람이 정말 얼마나 됩니까?
여러분, 우리는 무엇에다가 소망을 두고 삽니까? 돈입니까? 예, 대부분이 돈에다가 자기 소망을 두고 살아요. 내가 몇 년 후에는 집을 다 빚을 갚고 내 집을 만들 것이다. 적금을 타가지고 이제 다 끝낸다. 미국 같으면 이제 집세를 다 갚아서 완부를 하는 페이오프하는 그 시간. 심지어는 여러분, 우리가 어설프게 한 건강 지식에 목숨을 걸고 운동하고 뭐 아주 좋은 음식을 많이 먹고 그래서 우리가 마치 죽지 않고 영원히 살 것처럼, 그러나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그야말로 지푸라기처럼 날아가 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돈과 내 자신의 행복과 건강에 그 어떤 세상의 것에 소망을 두는 자, 그는 지푸라기처럼 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를 영원히 있게 하시는 자 여호와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분의 사랑의 능력으로, 그분의 영원한 사랑의 능력으로 우리는 그 영원한 사랑의 가슴으로 빨려 들어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에 의해서 빨려 들어가는, 여호와께 우리 모든 기대와 소망을 두고 사는 여호와의 백성으로 우리 모두 남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여호와 우리 아버지, 우리에게 당신의 이름을 보여주시고 당신의 전능하신 사랑의 능력을 보여주시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진정 당신의 영원히 우리를 정말로 끌어당기시는 그 영원한 사랑의 능력에, 사랑의 아버지 이름 여호와에 우리 모든 소망을 두고 우리 모든 기대를 다 맡기고 그것을 바라보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를 바라보고 사라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당신의 무한한 사랑의 능력을 우리 계속 의지하게 하셔서 그 사랑의 능력으로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영원한 사랑의 가슴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우리 모두 되게 축복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